할렐루야. 예, 어떻게 생스기빙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우리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오늘 추수감사 연휴 끝날인데 오늘까지 감사와 안식 가운데 풍성한 그런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1월 5번째 주일, 끝주일입니다. 감사의 달 끝주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3장, 통일 찬송가 490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누 하늘나라 나 올라가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아구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안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섭에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병희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의 모습이 다를지라도 아버지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의 갈급한 심령을 위로하시는 아버지의 동일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8개월간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없었지만 많은 깨달음을 얻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귀한 줄 모르고 지나쳐온 많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뭔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멈춰서서 돌아보게 하시니 지금 이 시간의 멈춤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충전의 시간임을 깨닫습니다. 아멘. 그러나 아버지, 가족을 잃고 직장을 잃고 사업을 접어야 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하기 힘든 상황에 놓인 친구와 이웃을 위해 하나님의 깊은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할 수만 있다면 더욱 그들의 편에서 마음을 열고 돕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의 교회에 어려움에 처한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보다 안정된 직장을 찾을 수 있기를,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게 아버지의 무한한 지혜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열린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도 성도님 한 분 한 분과 모든 가정을 지켜주세요.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지체이기에 그래서 더욱 가지에 붙어 있어야 하는 저희들입니다.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고 웃어야 하는 아이들이 답답해할 때, 평소보다 많아진 가사가 힘들어질 때, 전염의 위험 때문에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아진 부모님들의 외로움을 위로하시는 아버지의 말씀과 지혜를 간구합니다. 그래도 이만하기를 감사하고 친구를 위로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을 감사하고 이만큼의 시간을 잘 견디는 것에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큰 힘을 발휘하는 지도자들이 보다 많은 사람의 이익을 생각하고 아버지가 지으신 아름다운 이 땅을 생각하고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길을 모색하는 아버지의 뜻에 가장 합당한 정치를 펴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입니다. 5장입니다. 5장 35절에서 3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3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요한은 커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밑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두고 그 시대에 큰 센세이션을 일으킨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람이 1, 2년 질병 가지고 고생하는 것도 힘든데 10년이 아니라 30년, 그것도 38년을 고생했다고 하면 그 사람의 평생에 있는 어떤 문제일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전부인 겁니다. 그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 사람을
묶고 매고 그 사람의 인생을 아주 꺾어놓는 그런 문제일 겁니다. 38년이나 된 그 병자가.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람, 많은 사람 가운데 그 사람 한 사람만 고쳐주십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환자들이 있어서 제일 먼저 물동할 때 먼저 가는 사람이 나은 걸 기다리는 많은 환자 가운데 이 사람, 왜 이 사람만 고쳐주셨을까요? 그 사람이 제일 힘들거든요. 제일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칭찬을 받아도 그건데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또 이렇게 걸고 넘어지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안식일 날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자기만 그럴 뿐 아니라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을 어기게 해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두는 건 괜찮은데 걸어가라 하는 건 노동이기 때문에 왜 안식일 날 너희는 우리의 규례를 어기냐고.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의 표현입니다. 너희들이 정한 규정을 지켜가지고는 참된 안식이 없다. 참된 안식은 일평생 그 사람을 괴롭히는 그 문제가 풀려지는 것이 참된 안식이다. 38년 동안 매여있는 이 사람을 그 매임에서 풀어져서 이 사람을 참 자유롭고 평화롭고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다. 딴 날 고칠 수도 있지만은 아버지께서 이날 고치라고. 왜? 너희들의 안식일 규정이 지금 잘못되고 있고 너희들이 행하는 제도가 사람들에게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예수님이 전혀 거기 개의치 않으세요. 여러분이 마음 먹고 좋은 일 했는데 칭찬은커녕 그거 가지고 여러분을 오해하고 욕하고 심지어는 여러분에 대해서 큰 손해를 끼칠 때 여러분 고민 안 되겠어요? 아니 내가 상 받아도 그건데 이런 마음이 안 들까요? 에이 내가 다음부터 그런 일 하나 봐라. 내가 이제 병 고치나 봐라. 내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나 봐라. 그렇게 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이어지는 6장에서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거 주시고요. 또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십니다. 예수님은 주변의 손가락질에 마음에 상처받지 않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 문제 가지고 자기 자신을 비하한다거나 그거 가지고 불면증에 시달린다거나 아니 그거 가지고 우울증에 빠지거나 그것 때문에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주의 상관없이도 계속할 수 있는 그 근거 그게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아버지의 일을 한다. 내가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에 너희들의 비판, 판단은 관계없이 거기에 내가 마음의 동요나 상처 없이 내가 일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 일, 천직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른들 보면요. 나라 일 하는데 뭐 그 가정에서 그거 가지고 그러냐고. 한참 독립운동하고 그럴 때 보면 그 집에 뭐 한두 달 비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그럼 안 식구가 혼자 아기 키우고 막 또 경제 업무 해결 다 합니다. 그래도 그 부인이 불평하는 게 없었어요. 왜? 우리 남편이 나란 일 하는데 뭐 나란 일 지상에 있는 이
나란 일도 이 나라 일도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자부심과 어떤 그런 어떤 좋은 마음이 있는데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사람들의 손가락질, 비판, 칭찬 없음 그게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내 일인지 주님의 일인지 세상 일인지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내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보낸 자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그 사람은 영생을 가졌고 원래 그 뜻에 보면 현 has입니다. has the eternal life. has. 지금 내 속에 영생은 구원이거든요. 영생은 영원한 행복이거든요. 생명이 그게 내게 있다. 지금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상황과 감도는 영원한 그게 내 안에 지금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심판은 이르지 않고 그 심판은 자기 판단, 다른 사람 판단, 또 guilty, JNG라고 합니다. Judgment and guilty feeling. 죄책감이나 어떤 자기 판단 이런 게 전혀 없다. 그런 사람은 죽어가는 삶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 자기만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산다. 그러면서 나의 이 말을 증거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서 아직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진리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적인 어떤 증명을 얻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인. 증인이란 그분이 옳다, 목숨 거들고 옳다. 법정에서 내가 증인으로 선서하면 내가 하는 그 말은 옳습니다. 사실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너 목숨 걸 수 있어? 예,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그래서 나를 증거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 이렇게 존경하는 요한이다. 당시 요한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 광야까지 나와서 그분의 설교를 듣고 그분께 세례를 받을 만큼 요한은 당시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예수님도 이 여인을 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 큰 자가 증명하고 큰 자가 증인 서주는 게 바로 나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분은 얼마나 큰지 내가 그분의 신들매도 내가 풀기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분은 위대한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여자가 나온 자 가장 큰 자가 증거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켜서 비치는 등불이 뭡니까? 켜야만 빛이 나는 등불, 등은 램프인데 그것은 바로 요한은 기름이 있을 동안만 빛을 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너희가 잠시 그 빛에 가기를 좋아했다. 잠시. 여자가 낳은 자 세상에 주는 여러 가지 어떤 증거와 세상이 옳다고 여기는 그거는 일시적이다 그 말입니다. 잠시 우리에게 평안과 안정과 어떤 안식을 줄 뿐이에요. 세상이 제공하는 모든 것들은. 그게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화, 영원한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요한도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줘서 우리가 그리 같지만은 그 사람도 기름이 있을 동안에 켜서 비치는 등불, 기름 꺼지면 요한의 빛도 꺼진다. 그러나 내가 주는 빛은
영원한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보고 로마서 8장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추구하는 자는 어두운 인생이 안 된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빛 가운데 있는다고. 그러면서 세상이 주는 어떤 평화, 만족, 기쁨, 세상이 주는 어떤 지지, 여러분을 증거해 주는 그 지지, 그것은 세례 요한의 빛인데 그건 잠시다. 영원한 빛은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나에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야,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옳다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크다. 뭐냐?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고 하신 그 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소경을 보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자를 끗게 하시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그랬고 신약에는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심으로 소경, 귀머거리, 안진뱅이, 광야에서 배고픔,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 죽음, 이게 다 인간으로는 손 쓸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인간으로서는 항복, 손든 상황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자들을 고쳐본 적이 너희들이 들어본 적이 있느냐? 벳세다 광야에서 그것도 해가 저무는데 언제 거기서 먹을 걸 얻을 수가 있느냐? 사람이 죽으면 끝난 건데 그 죽은 다음에 그것도 나흐리지나 썩어 냄새나는 완전 끝나버린 상황인데 바로 그런 상황, 인간으로서는 해낼 수 없는 상황을 해내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있는 죄의 문제,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어떤 이 구겨진 문제, 굴곡된 죄의 형태들이 나로서는 세상의 윤리 도덕으로서 안 되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의 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요.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봤거든요.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고기 못 잡았을 때 주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그 배가 잠기도록 고기를 잡았다든지 자기 장모가 열병들어 누워서 자기는 손을 쓸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자기 장모를 일으켜 세웠다든지 그런 상황 속 이분은 내가 못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분은 하시는구나. 그 속에서 그는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이분의 역사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해내시는 분이구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마음대로 살고 죄짓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우리 유스 아이들과 같이 유스 미팅 줌으로 했는데
버전은 좀 해야 아이들한테 가르치지는 않고 서로 아이들끼리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통로와 질문을 이렇게 던지면 자기들끼리 얘기를 잘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던져서요. 지금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내가 제일 힘들었던 건 뭐고 제일 좋았던 건 뭐냐.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뭐 힘들었던 거 할 때는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또 힘든 상황을 주위에서 봤으니까. 근데 좋았던 걸 하는데 의외로 좋은 게 많아요. 한 학생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자기는 이번 이 코로나 코비드 19 이 팬데믹 속에서 뭐 시간이 많으니까 또 푸시하는 게 없으니까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다고. What is most important for me? 그리고 나에게 덜 중요한 게 뭔지, 덜 중요한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을 썼구나 하는 걸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하는 게 들으면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크고 있구나. 그걸 느꼈어요. 애들이 학교 안 간다고 안 크는 게 아니구나. 크고 있구나. 한 아이는 자기는 전에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시간 많이 갖고 싶었는데 학교 다닐 때만 학교 스케줄에 밀려서 놀아줘도 동생하고 놀아줘도 그냥 시간에 맞춰 그것만 놀고 마음이 늘 이렇게 푸시 이렇게 쫓기는데 이제 그게 없으니까 마음 놓고 마음 써서 동생과 같이 놀 수 있었다고 그런 얘기도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때 제 머릿속에 생각이 하나 딱 스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적인 이 대유행병 이 사태 속에서도 당신의 일을 계속 이어가고 있구나. 이 팬데믹 때문에 코비드 19 때문에 사회 시스템이 붕괴된 게 아니고 변화되고 있구나. 이 세상이 무너진 게 아니고 바뀌고 있구나. 바뀌고 있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바로 나를 테스티파이, 바로 나를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을 상인이라고 우리는 말하고요. 공부하는 사람을 보고 지식인이라고 말하고요. 농사 짓는 사람을 농부라고 말하고 거룩한 일을 한 사람을 보고 성인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걸 보고 거룩한 성인이라고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떳떳합니다. 떳떳합니다. 일은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요. 제가 어느 목사님은 힘들어서 이렇게 페인팅을 하시는데 막 일이 있으니까요 몸이 그렇게 아픈데도 막 뒤에서 뭡니까 큰 반짝 데일 붕대인가 이렇게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걸 뒤에 쫙 붙이고 힘들어도 페인팅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해서 하루 150불 200불 받는데 그 약값이 더 들겠습니다. 이게 제 일이에요. It's my job. 여러분, 일은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강해집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증거하는 것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증거는 바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놀고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고 그 일이 장사든 어떤 기술이든 말씀과 기도든 뭐든 하라고 하는 일을 할 때 우리는 객관적인 증거가 분명한 근거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얘기해 보면 주님께서
나를 증거하는 아버지가 계신데 이 아버지가 나를 증거해 주고 이미 성경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옳다고, 당시의 세상은 예수님이 틀렸다고, 안식을 어겼다고, 범법자라고, 십자가 처형을 받아야 된다고 손가락질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세상의 빛이고 내가 옳고 내가 맞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을 그렇게 증거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왜 말씀의 증거가, 말씀의 뒷받침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천지는 없어져도 말씀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말씀은 영원하거든요. 말씀이 보장해주는, 말씀이 근거해주는 삶, 말씀이 지지해주는 인생, 말씀의 근거 속에서 말씀으로 사는 삶,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다. 말씀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도 안 한다. 이 말씀을 근거 삼는 그 삶. 그래서 주님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한 거라고. 그때의 성경은 예수님 씨는 아직 신약이 없었으니까 전부 구약이었거든요. 구약에 있는 게 다 나에 대해서 말한 거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는, 사탄을 깨는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고,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세계 만민이 복을 얻는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나누어 줬는데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천국의 기업을 주시는 분이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처럼 예수님은 범사에 하나님의 마음에 어긋남이 없이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했다고. 상황과 관계없이. 놀랍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하려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의 역할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예수의 증거하시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요.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지혜라는 선물도 오고 지식이라는 선물도 오고 믿음이 생기고 병도 고쳐지고 능력, 두나미스, 능력이 임한다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임하면 능력 받는다. 그 능력, 권능이 바로 똑같은 그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성령의 은사, 5번째 나온 그 능력, 힘이죠. 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할 때,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말씀의 지지를 받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힘이 있어요. 지혜와 지식이 생겨요. 믿음이 생깁니다. 병도 고쳐집니다. 분별력이 생깁니다. 예언도 방언도 통역도 성령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증거받는 사람과 증거받는 일이 계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도 이 땅을 신자로서 믿는 이로 살아가는데 여러분을 증거해주고 여러분이 옳다고 말해주는 그 사람과 그 존재와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옳다고 증거해 주시는 분, 1번 우리 위해서 목숨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번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보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관계없이 말씀이 하라고 하는 일은 하시고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 안 하시고 해보세요. 팬데믹과 관계없이 우리는 분명한 힘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는 것이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손된 그 형제들, 교회입니다. 교회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 교회는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교회의 유익이 아니라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는 길을 찾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정신대로 사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아니면 교회 이름만 있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를 증거해 주는 예수님, 우리를 보장해 주는 그분의 말씀, 교회 여러분에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증거를 받는, 여러분을 이렇게 지지해 주는, 여러분을 뒤에서 믿고 밀어주는 이런 일들과 사랑과 교회가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평안 가운데 지내시고 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선한 일을 하시고도 오해를 받으시고 손가락질 당하시고 심지어는 그를 없이하고자 하는 공적인 모의가 진행되는 이 엄청난 반대 세력에 부딪힌 것을 봅니다. 그 속에서도 주님 구김살 없이 거침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삶을 걸어가신 걸 봅니다. 그를 지지해주고 증거해주던 세례 요한, 영원히 그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분의 말씀, 하나님 우리를 지지해주고 우리를 참으로 이 보호해주는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교회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힘있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 은혜와 평강과 진리의 삶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통일 찬송가 446장입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391장) 맞습니까? 오 놀라운 구세주 아닌가요? 391장. (391)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4절합니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40일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이번 주 금요일이면 끝납니다. 매일 새벽마다 보통 7분씩 이렇게 들어오셔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번 이제 금요일이면 끝나니까요. 기도해 주시고 혹시 새벽잠이 그래서 못 일어나시는 분도 이번 한번 여러분 마음 잡수시고 한번 새벽 6시에 우리 전교인 카톡방에 보면 그 채널이 있습니다. 그리 들어오시고 그것도 안 되는 분들은 낮이나 이럴 때 꼭 여러분 말씀을 한번 여러분 잡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이 됩니다. 이제 성탄절도 있고 이제 마지막 이제 대강절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 다음 주 12월 6일 오후 1시에 12월 금년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 줌으로 있겠습니다. 운영위원들 스케줄 이렇게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봉헌기도 드리고 축도로 주일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오늘도 예수님 참 저희들이 증거하는 여러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들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증거해 드릴 때에 거기에 임하는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그 성령이 주시는 귀한 선물들 지혜와 지식과 병고침과 믿음과 능력, 권능, 힘의 그런 것들을 주님 경험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귀한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열의 하나를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대로 저들의 삶과 저들의 일터 위에 저들의 이제 가정 경제 위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있게 주옵소서. 광야를 통하여 만나와 이제 반석에 물을 주신 우리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이제 하나님이 터쳐 주시는 이제 반석의 생수가 우리의 양식이 우리의 이제 음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신령한 은혜 체험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이제 귀한 만남과 또한 여러 가지 이동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저들의 안전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한 달 남짓 남은 이 금년 2020년 한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 짓고 이제 새로운 이제 분위기와 새로운 여건 가운데 새 소망으로 한 해를 새로운 한 해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역사 기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 통하여 주의 영광 드러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옵고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역사 충만케 하심이 말씀과 하나님과 주님의 보호와 지지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가는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 마쳤습니다.